어느덧 6월이 지나고 이제 7월이 돼서 2026년도가 딱 반이 지나고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기 중에서 세 절기는 꼭 지키라고 그러면서 지키게 하신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고 맥추절은 첫 번째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고 장막절은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모든 추수를 맞춰놓고 이렇게 곡식을 저장하고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뭘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까라고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생활화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죠. 그냥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내가 해방시켜서 생긴 민족이다. 너희의 삶이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사는 삶이다. 너희의 먹을 것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삶이다 라는 거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맥추감사주일,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요즘은 이게 어떤 농경사회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맥추 보리를 추수하고 이런 거하고 연관이 없어졌어요. 특히 우리나라 보리 농사도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날이 7월 첫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그 1년의 반을 딱 살았는데 반을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다시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시편은 보면 늘 찬송해라, 감사해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늘 그 찬송과 감사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의 차이점을 굳이 구분하자면 감사는 내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하는 걸 감사, 그게 베풀어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 초점이 가 있다면 찬송은 뭐예요? 그거를 누가 주셨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냐? 그런 찬송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라는 걸 찬송하는 걸. 그쪽으로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쭉 보면 찬송할지어다, 송축하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그 시편이 150편까지인데 150편이 보통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본래 그 책은. 그 5권이 어떻게 나뉘어요? 1권에서부터 41편까지가 나눠져 있고 42에서 72편까지가 나와 있고 73편에서 89편, 그 다음에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107편에서 150편. 근데 그 나눠진 그 끝에 가면 항상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 송축할지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편 150편 마지막 절도 지난주인가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찬송할지어다라는.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강조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데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면 그것이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 41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뭐냐? 찬송받으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 찬송을 엉뚱한 데 돌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죠.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상에게 넘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삶의 어떤 그 찬송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송은 감사한 마음이 없이는 찬송이 안 되는 거죠.
찬송을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찬송으로 돌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지은 분이 다윗이라고 그래요. 다윗은 늘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 소제목에 가면 성전 낙성가라고 돼 있거든요.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리는 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봉헌할 때 다윗은 성전을 봉헌하진 않았어요. 워낙에 감사가 넘치는 시니까 그 성전 봉헌할 때 이 시를 낭독했다라는 거죠. 이 시편을 노래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뭐 여호와라는 말이 한 10번 정도 나와요. 그 짧은 그 시편에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라는 말은 13번 정도가 나와요. 아무튼 그의 신앙 고백은 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난 주님이다라는,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고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는 그렇게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7장 18절은 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래요. 왕이 됐을 때인데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 같은 게 뭐길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고백을 해보신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별로 없나 보네.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나를?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럼 다윗의 인생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늘 평안한 가운데 살았나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요, 고난 엄청났던 삶이에요. 힘든 거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려서도 그렇게 뭐 아마 형제 중에서도 인정을 조금 못 받았었는지 한때. 그래서 딴 형들은 군대 가고 뭐 이러는데 자기는 양 치러 가요. 양. 그 들판에서 목동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그 추위하고 싸워야 되고 더위하고 싸워야 되고 들판에서 잠자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그러면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에는 곰도 많고 사자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야, 어떤 때는 곰이 와서 내 양을 훔쳐가려고 하고 사자가 막 덤벼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막 그런 위험을 수도 없이 겪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한때 좀 이렇게 잘 나갈 떴어. 세상 말로 하면. 그 어떻게 전쟁에 구경 갔다가요, 형들 도시락 싸갖고 갔다가 골리앗이 막 싸움을 덤비는데 아무도 꼼짝 못하고 있을 자기가 나가갖고 돌멩이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바람에 완전히 막 영웅됐다고요.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죠. 사람들이 막 노래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갈 때마다 몰려다니는 거예요. 막 몰려오면서, 그 당시 왕이 사울인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막 우리 다윗이 최고다. 막 그냥 몰켜다니면서 참 칭송을 받았다고요. 그때마다 우쭐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어떤 때 수금 탈 때 뒤에다 화살을 팍 박아갖고 그 화살로 쏴 죽이려고도 그러고, 막 그러니까 다윗은 막 도망을 다니는데 얼마나 도망을 해. 굴로 다 도망가고 사막으로 도망가고, 나중에는요 그 다른 나라로 망명해. 망명했는데 그 나라에서 또 다윗을 알아보잖아. 옛날에 장수였다는 걸 알아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머리도 풀어헤치고 침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해요. 정신 나간 척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늘 입술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을 지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 감사 한번 하는 거는 쉬워요. 며칠 안 가지만 아무튼 그랬다가 조금 힘들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죠. 다윗도 아마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 버리셨습니까? 라는 얘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그의 삶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은혜를 이렇게 터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삶에서 넘치면 여러분 삶에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전에 얘기했는데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은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이에요. 그 토크쇼 하던 그런 분이에요. 그 불행하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너무 불행했던 삶이요. 그런데 그가 이 감사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매일 감사 일기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감사 일기를. 감사를 찾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찾는 거예요. 그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안 될까요? 어느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사회 이 시대에게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은 감사불감증이다.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시편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감사하고 찬송해라. 이건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테마인 것 같아요. 감사와 찬송.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이게 우리의 입술에서 한번 안 사라지게 계속 훈련, 습관화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냥 뭐 영혼 없이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마음속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이 이렇게 습관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면 이 삶에서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감사했을까? 우리는 그런 삶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다윗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 정적들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그의 삶에서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압살롬이 반역해갖고 피난도 갔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옆에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 그런 걸 겪으면서도 그는 그걸 겪으면서 느낀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나를 고치셨다. 나를 끌어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스올에서 끌어냈다. 스올은 사람이 어떤 그 죽음의 구덩이에요. 거기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알고 계세요? 지옥은요, 고통이 끝나지 않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 보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예요. 나는 거기 들어가는 게 지옥보다 무섭다.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 지옥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더라, 하나님이 살리시더라, 끌어내 주시더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많은 지옥 같은 삶 같은 게 있어요. 그 드라마 하나를, 참교육이라는 걸 잠깐 봤더니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자기는 지옥 같은 그곳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을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 지옥은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작가들이. 아무튼 그 지옥이 있다는, 지옥 같은 삶이, 이게 세월의 삶이야. 그럼 다윗도 그런 삶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살리서 끌어내셔, 나를 살리셨다, 나를 고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다윗이 오늘 시편 30편에서 얘기하는 그 정말 어둠의 단어들 있잖아요. 어둡고 암울하고 딱딱한 단어들이 많아요. 거기 원수, 스올, 무덤, 노염, 전역, 울음, 근심, 슬픔, 배옷.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이것 좀 안 생겼으면 좋겠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뭐 떨쳐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단어들을 다 떠내려 보냈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스올에서 끌어내 주셨고, 배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 주셨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내 주셨고, 춤을 추게 하셨고, 은총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젠가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여기 우리 동네 아파트 어디서 최근에 한 3명이 떨어져 죽었대요. 여러분, 왜 죽을까요? 삶의 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지옥이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끝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정말 인생은 그렇게 출구가 없이 계속될까요? 아니, 다윗은 오늘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슬픔의 옷을 벗겨서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밤에는 슬픔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올 것이다. 이게 터널의 삶이에요. 터널의 삶. 사람이 동굴의 삶이 있고 터널의 삶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동굴의 삶은 뭐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깜깜해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는 삶은 터널의 삶이에요. 가면 갈수록 이제 밝은 빛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이면 기쁨이 오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나중에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 노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하고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합시다.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로다. 예. 은혜는요, 은혜와 은총이 조금 다른 것은, 은혜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같은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다 쓰지만, 은총이란 말은 좀 더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걸 얘기할 때 은총이란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밤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신체도요, 보니까 어떤 날은 막 저녁 때 되면 막 죽을 것 같이 힘든 날이 있어요. 몸 자체가 피곤하고 막. 그런데 한 17시간 자고 나면 아침에 또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밤에 회복시켜 주시더라고. 우리 신체가 그런 기능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막 울음이 깃들고 막 슬픔이 깃들지라도 아침이 되면 다시금 기쁨이 오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요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늘 감사했느냐? 그렇진 않죠. 그의 일생을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때는 감사하다가 한때 교만했던 적도 있다고요. 잘 나갈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한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한때는요, 내가 내 잘난 멋에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쪽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는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야, 뭐 그까짓 건 일 갖고 뭐 그래. 자기 삶을 자기가 다 좌지우지 해줄 것처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며 나는 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건강할 때, 젊었을 때, 돈 있을 때, 난 절대로 안 흔들 거야. 그렇게 교만한 순간,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러잖아. 내가 제일 잘 나가긴 뭐 잘 나가. 그 사람 어디 갔대? 영원한 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 내 능력과 내 재주로다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얼굴만 가려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는다고 되는 일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어지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배불러서 잘 될 때에 착각하지 마.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네 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튼 다윗은 한때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자신만만했던 때도 있다라고 고백해.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냥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난 근심이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내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다윗이 선택한 선택이 뭘까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뭘 배워야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고난 와요, 어려움 와요, 건강 잃을 때도 있고요, 재물도 날아갈 때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내가 기도했더니 고쳐주셨습니다. 뭐 계속해서 기도 얘기 나오죠. 8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0절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결과 11절 결론 같은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신앙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고난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셨다고요.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다윗은 인생의 난제들을 앞에 놓고 그냥 구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내가 부르짖었다라고 그래요.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그가 왕이 됐을 때 힘 없어요. 왜 힘 있죠? 다 끌어다가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는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고 사람한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더라.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신앙 갖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합시다. 나는요 영원토록 감사할 겁니다. 12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않냐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멘. 자기는 입 안 다물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입이 안 다물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슬픔의 배옷을 일어 기쁨의 춤의 띠를 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의 삶을 통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닌 거구나. 인생은 그 고난 속에서 찾는 거구나. 은혜를, 감사를, 찬송을 거기서 찾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사실 성경에서 고난은 필요하다고 그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주의 법도를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래요. 고난이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트리블륨이라는 기계가 있대요. 근데 이게 트리블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온다는 설이 있어요. 트리블레이션이 고난, 시련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트리블륨이라는 이 탈곡 기계, 쉽게 얘기하면 옛날로 보면 아까 우리 교사들하고 물어보니까 그 도리깨를 아냐 그랬더니 몰라. 도리깨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혹시? 아니. 이게 한 반 정도가 알 것 같아요. 도리깨가 뭐냐면 콩 같은 거 이렇게 널어놨다가 마른 다음에 이 콩이 다 까져야 되는데 안 까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매달아요. 이렇게 줄기로 매달아갖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탕 때리면 펑펑 하면서 콩이 빠져나온다고요. 그 트리블룸이 그런 거래요. 일종의 곡식을 까는 기계. 여러분 까야 맞고 까져야 알곡이 나오는. 자기는 집에서 벼째 밥해 먹는 사람 있어요? 또 벼가 뭔지도 모르는 젊은이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벼째 밥 하면
그걸 방앗간에 가서 껍데기를 기계에다 놓고 팍 돌려갖고 까는 거예요. 까야 그 쌀밥을 먹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베끼면 백미, 조금 덜 베끼면 현미,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걸 그 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기계에 들어가서 이러면서 까지고 나면 그렇게 맛있는 밥이 되는 거라고. 우리 인생도 사실은 고난, 잠깐의 고난이에요. 노여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면 은총은 영원하다라는, 은총은 영원하다라는. 여러분,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정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파스칼, 뭐 기억나세요? 팡세. 팡세가 파스칼이냐 파스칼이 팡세냐 뭐 아무튼 헷갈리긴 하지만 이 팡세라는 게 그 생각이라는 그 뜻이에요. 아무튼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지은 책 이름이 팡세예요. 그 뭐 후손들이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이 나중에 죽고 나서 묶어서 낸 책이라고는 그래요. 아무튼 그분도요, 사실은 뭐 철학자니까 별 고민 다 하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그의 말 중에 유명한 게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그런 유명한 말을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그 나중에 글을 쓴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도 그러면 처음부터 그 하나님을 알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나중에 보면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누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누이 동생이 그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데 눈이 안 보여요. 눈이 멀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불쌍해서 이 그 파스칼이 엄청나게 기도를 한 거야. 기도하다가 밤에 이런 이 체험을 한 거야. 십자가가 싹 동생의 눈을 싹 스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 동생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요즘 어떠냐? 그다음 뭐 의학이 발전된 시대가 아니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더래요. 오빠, 이상한 체험을 했어? 나 갑자기 어젯밤에 눈이 이상하더니 났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뭐 이런 체험은 아주 특수한 체험이긴 한데 파스칼은 그때 자기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옷에서 가죽 조각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가죽 조각에 그렇게 써 있더래요.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노라 그랬대요. 그럼 그게 경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께 감사하면서 살고 이분을 찬송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고난 속에서 통과하게 하시고 터널을 통과하게 하셔서 다시 밝은 빛으로, 아침이면 다시 기쁨이 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찬송으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 최초 노벨 문학상을 탄 인도의 타고르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이,
그분이 어떻게 유명하냐면 그분은 대한민국을 1929년에 남의 나라 식민지로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을 앞으로 동방의 불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분이 한 얘기 중에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침이면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아침이 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노여움,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 징계 있을 수 있어요. 잠깐이다라는 거. 우리에게 은총,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생명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